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실 만큼 한없는 주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상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은 장로님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요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마침내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자 교만해져서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의 아래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친 하갈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한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사자는 이 도망친 하갈의 형편을 잘 알고서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갈의 뱃속에 품은 아이가 태어날 터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번성하여 그 자손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샘 곁에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나 주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셈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자신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라는 자기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없으니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라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자기 생각으로 한 일들이었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1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약속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자식을 주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니 이제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라에게나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고 속에 사로잡힌 사로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간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결과는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이 아닌 가정의 갈등과 불화뿐이었던 것이죠.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 훗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씨앗인 이스마엘과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의 갈등이 되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이삭의 후손, 야곱부터 시작되는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니까 이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과의 갈등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날 이 에돔 족속이 모든 아랍 국가의 시조는 아닐지라도 이 모든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과 대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이 인간적인 생각은 아브람의 개인적인 삶에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아브람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은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침묵하시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죠. 특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나서 이주했던 낯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신변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보호 조치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걱정이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또는 우리가 병맞은 육신적인 연약함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머물러 계시면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도, 그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이라도, 그 어떤 것들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은 상관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려고 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얽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삶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은 이미 늙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사라가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 정도면 잘 기다린 게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10년이 아니라 그 10년에서 다시 15년이 지난
무려 25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였어요. 쉽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이 있고 또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못 미치면 사람들은 조급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막 초조하고 조급해하죠. 우리의 문제는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나만의 기준에 빠져서 조급해한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기다려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계획, 자기 기준에 매여서 기다리지 못하다가 망치는 때가 많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기도 하고 지금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다 때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는 내가 조급해한다고 해서 앞당겨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마치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추수하게 될 때 열매는 내가 봄부터 빨리 열매가 열리라고 안달한다고 해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가을이 돼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때때로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때가 있는데 그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조급증이 나가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초조할 때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My dreams come true. 내 꿈은 이루어진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들이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은요, 자신을 알고 자신의 자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갈은 당시 사라의 몸종이었죠. 근데 임신하게 되니까 자신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몸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 성경 시대의 내용들을 보면 이 하갈은 사라의 은혜를 지금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단순히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이만 낳을 수 있는 씨바지로 지금 드린 게 결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자리까지 허락해 준 거예요. 3절을 보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서 이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 우리는 지금 일부 일처제니까 첩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안 좋은 개념이지만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하고 결혼하고 살 때에는 이 첩이라는 단어가 본부인은 아니지만 그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위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여종에서 첩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자리로, 지금 부인의 자리로 지금 바뀐 거예요. 사실 당시의 주인은 종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종은 마치 짐과 같이 취급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학대를 받지 않으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덕이죠? 하갈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주인 사라가 배려해 준 거예요. 하지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그 은혜를 원수로 지금 갖게 된 거죠. 여주인 사라를 깔보고 멸시했습니다. 여기서 멸시했다는 말의 의미는 작게 보다 이 말, 나보다 더 못난 사람, 작게 보다 이 말이에요. 얕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자기의 지금 분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6절을 보면 하갈은 사라의 학대일을 받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 가정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모든 가정의 큰 문제들을 결정하지만 가정 안에 살림사, 이 여자들을 다스린다든가 하는 살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살림사는 전부 다 아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처리 문제도 아브라함의 소관이 아니고 지금 사라의 소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닌 다시 종의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사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친 거죠. 당시 여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에게 도망갈 수 없습니다. 만약 도망하다가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갈은 그런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광야로 지금 도망갔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는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먹을 양식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든 삶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갈이 자초한 자업자득이었던 거죠. 옛날 어느 양반댁 아가씨가 이제 하녀 하나를 데리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예쁜 아가씨가 길을 걸어가니까 이제 길가에 섰던 도령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야, 정말 이쁘다, 정말 곱다라고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좀 우쭐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모른 척, 못 들은 척하고 하녀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하녀는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에이, 아가씨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뭐라 해도 아가씨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저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가씨보다 더 이쁘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은 종종 자기를 너무 모르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귀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당시 사회, 신분 사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두가 다 귀해요.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들에게는 다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학교 가면 학생은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죠.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의 본분이죠. 근데 요즘에 체벌이 금지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권이 땅에 떨어졌죠. 이제 초등학생들도 막 등치가 크다 보니까 여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사례도 생기고 심지어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들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회사에 가면 상사를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존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관계들, 인간 속에서 있는 모든 관계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나름대로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갖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막 넘어가는,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면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잘 지키죠. 지금 하갈은 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라와 자신과의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경계선을 넘어서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경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알고 내 자리를 알고 내 위치를 알고 늘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길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사람도 살펴주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갈증이나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갈은
자신이 지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친히 시야에, 하나님의 지금 시야에 두시고 지금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이 우물을 가리켜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직역하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샘물은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난 샘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갈의 깨달음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살피셔요.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살피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의 눈이 7개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괴물을 지금 연상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했죠? 완전 숫자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어린 양이 7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전능의 눈을 가지고 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 살펴보시는 능력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정말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피시는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내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오직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며 살게 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